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복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이고요. 우리 나눠드린 교재는 86페이지에 있습니다. 86페이지에 86페이지에 있고요. 오늘 하나님 나라와 예수 십자가 복음 강의 6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복음은 뭘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간단하게 복음은 교회에서 묻는 질문의 99%의 답은 복음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복음이죠. 좀 더 설명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왜 오셨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이 땅에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기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는 제물이다 해서 화목제물이다, 이런 것도 나눴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고 형벌당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형벌대속적 죽음이다, 이런 말도 썼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도 복음이지만 또한 복음은 뭡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다는 거야. 믿음으로. 이 자리에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하셨죠, 십자가에서. 근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딱 믿는 순간 믿음으로 그 모든 혜택을 다 받는다. 이것도 너무 큰 복음이죠. 복음. 믿음으로 이걸 다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길래? 세상 저와 우리는 한 게 없는 것 같죠? 그냥 믿는다. 믿겠어요. 그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길래 이 엄청난, 아무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설 수 없는데, 아무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없이 감히 나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정한 말씀을 다 지켜서 의인이 될 수 없는데, 그래서 다 죽는 것인데 어떻게 믿는 게 뭐라고? 믿는데 하나님 앞에 감히 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죠. 도대체 믿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내가 구원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가?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얻는가? 그걸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에 대해서 너무 많은 얘기를 이미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도 얘기 많이 했고, 지난 시간까지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도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무슨 얘기도 많이 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이 오늘 내용의 핵심이죠.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 답은 86페이지에 밑에 나오는 이제 부제죠.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우리가 읽었죠. 우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는 믿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딱 믿는데 믿는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죠. 유일무이한 아들인데 우리가 믿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는 거예요. 27절에 좀 더 설명하죠. 우리가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옷을 입죠. 그러면 이제 뭡니까? 나는 서동역인데 하나님 앞에 딱 나갈 때는 서동역이 아니라 그리스도 합하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로 옷을 딱 입어서 성부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기 아들인 예수님처럼 저를 보시고 아들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28절에 우리가 다 예외가 없다는 거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예외가 없어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믿을 때 일어나는, 연합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정리해 보면요, 87페이지의 큰 1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잘 알고 믿을 때에 성령의 인침과 보증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데 요 일을 누가 해주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 이 연합의 일을, 예수님의 모든 것을 나에게 가져오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믿을 때 이 모든 일을 해 주십니다. 엄청난 일을 해 주시죠. 그것을 인치고 보증한다, 이런 말을 써요. 인친다는 것은 도장 인자거든요. 이렇게 딱 도장을 찍어요. 넌 이제 그리스도 거야. 넌 이제 그리스도의 자녀야. 딱 도장 찍고 성령님이 보증이 되세요. 보증이 되시고 아예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 거라는 것을,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주세요. 이게 적당히 오는 수준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도행전 2장 33절은 누가 설교한 내용입니까? 주일학교를 잘 나온 분이 대답해 주셨죠. 베드로가. 이때 무슨 사건이 일어난 이유입니까? 어떻게 누가 얘기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모르는데 모른 척하면 사도행전 이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구약의 선지자들, 그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를 누가 얘기했습니까? 베드로가 요엘서를 얘기했죠. 요엘서의 요엘 선지자가 그때가 되면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지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이제 왔다 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삼손에게 왔다 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충만히 부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백성으로 만들 그날이 올 것이다. 그것을 예고했는데 드디어 오순절 그날에 만민에게 성령이 부어졌어요. 방언도 하고 불과 바람처럼 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설명해 주죠. 베드로가 설교 가운데 바로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냐. 그냥 이렇게 물 튀기듯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쩔쩔쩔쩔 이렇게 수돗물 나오듯이 준 게 아니라 하늘에서 폭우가 내리듯이, 저 폭포수에서 물벼락을 맞듯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젖은 데가 없을 만큼 성령이 다 부어진 거예요. 충만하게 부어진 것입니다. 바로 구약의 누누이 그분이 오실 것이다. 성령이 오실 것이다. 성령이 오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약속했던 그분이 드디어 왔고 지금 충만히 오셨어요. 그분이 와서 뭘 한 겁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새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녀라는 것을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일들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14절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도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비유로 설명하는데 성령님이 오실 때 집 사서 오십니다. 집 사서. 요즘 집 사기 비싼데 주님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인으로 오세요. 우리의 마음의 집의 주인으로 오시고, 그분은 전세로 오지 않습니다. 월세로 오지 않습니다. 와서 2년마다 한번 갱신하자, 네가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엉망이면 떠나고 뭐 그러지 않아요. 그분은 한 번 오시면, 성령님은 엉덩이가 무거우시다, 한 번 앉으시면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늘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성령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성령이 오시되 그분이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례라. 이 세례는 우리가 예배당에서 하는 물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하죠. 근데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누가 오시는 것과 같습니까? 우리가 88페이지에 넘어가면 오늘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이해하는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큰 입안에 보면 88페이지에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세요. 그런데 그 성령님은 다름이 아니라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과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인데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똑같이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성령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제가 로마서 8장 9절 10절 그 교재 중간에 있는데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믿는 순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오시죠. 그럼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성령이 계신 자인데 성령이 온 그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더 나아가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성령이 오셨는데 그분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와 오신 거와 방불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령님은 절대 독자적으로 자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철저하게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가져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신학자는 되게 수줍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드러내지 않고 오직 누구만 드러내냐면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그래서 그것을 성령의 사역을, 그래서 무슨 사역이냐고 하냐면 투광 조명 사역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 투광 조명 사역이라는 게 뭐냐면 깜깜한 밤에 이 큰 조형물이 있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데 근데 예쁘게 하려고 밑에서 뭘 달죠? 라이트를 달아요. 불빛을 달아서 밑에서 불빛을 탁 비치면 이 멋진 조형물이 탁 밤에 드러나죠. 그런 것처럼 성령님은 실상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성령이 오시면 누가 탁 드러납니까?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성령님은 철저하게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그래서 옛날에 1세기에 삼위 하나님이 정확하게 정리되기 전에는 자꾸 사람들이 헷갈렸어요. 이 성령님이 그리스도만 드러내니까 이 성령님이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 아닌가. 그래서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헷갈려야 할 만큼 성령 하나님은 철저히 그리스도만을 드러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부어주셨죠. 그런데 성령이 오실 때 뭘 가져오십니까?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것. 그러므로 성령이 오실 때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일이 내 안에 적용되는 거예요. 딱 믿는 순간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모든 것이 다 성령이 오신 것 적용돼요. 그래서 나를 데리고 2000년 전으로 데리고 가서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나도 죽고,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하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다 성령께서 가져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오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예수님이 내가 떠나는 게 훨씬 좋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난다니까 제자들이 난리가 났거든요. 예수님 떠나면 안 돼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만 두고 어디 갑니까? 막 난리가 났을 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떠나는 게 너무 좋다. 너에게는 훨씬 좋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거라는 거죠. 또 다른 보혜사니까 보혜사가 원래 있었던 거겠죠. 원보혜사가 있고 원보혜사와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 원보혜사는 누구겠습니까? 예, 정말 누가 이때까지 가르쳤는지 너무 잘 배우시네요. 원보혜사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이 보혜사가 도울보의 은혜 해자의 스승자, 은혜로 돕는 자, 은혜로 지키는 자거든요. 뭐냐면 옆에서 우리를 돕고 지켜주시는 분이 보혜사예요. 원래 예수님이 보혜사였죠. 예수님이 모르면 어떡합니까? 오셔서 가르쳐주고, 배고파서 먹을 게 없으면 오병이어로 먹여주시고, 베드로가 막 물을 걷다가 빠지면 예수님이 그에서 물에서 건져주시고, 아프면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예수님만 옆에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마가복음 이렇게 매일 묵상하고 연구할 때 어느 순간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이 가르치면 그 발치에 나도 있는 것 같고, 예수님이 걸으면 나도 있는 것 같고,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왜 나는 21세기의 한국 땅에 태어나가지고 그 1세기에 예수님이 계실 때 태어났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막 너무 아쉽다.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예수님 직접 보고 저자직강 직접 듣고 막 그럼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 복음서 볼 때는 그랬는데 사도행전 보다 보니까 지금이 훨씬 좋구나.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은 쫓아다녀야 돼요. 예수님의 보혜사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옆에 있어야 도움 받죠. 예수님은 방랑벽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맨날 돌아다니세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시면 갈릴리 쫓아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있으면 예수님 도움 못 받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있다가 또 예루살렘에 내려오시잖아요. 그럼 갈릴리 있는 사람은 도움을 못 받죠. 맨날 그 옆에 있어야만 도움을 받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만민에게 모든 장소와 모든 사람에게 다 부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 모릅니까? 구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분은 진리의 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분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직접 가르쳐 주세요. 힘듭니까? 구하면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힘을 주시죠. 도와주시죠.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러므로 또 다른 보혜사가 오는 게 훨씬 좋죠.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시대, 최고의 시대에 삽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신 것과 같고, 그리스도와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일학교에서 묻죠. 예수님이 지금 믿으면 어디 계셔? 그러면 답은 뭡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렇게. 근데 예수님이 실제 내 안에 안 계시잖아요. 실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고 안 계세요. 그럼 틀린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봐요. 성령님이 오시는데 성령님은 철저히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와 오신 거와 똑같은 것처럼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과 함께 우리는 늘 동고동락하는 것입니다. 너무 좋죠. 그러므로 주님이 다 이루신 것, 그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에게 다 가져오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약속한 모든 복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그분이 죽으셨
싶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기 때문에 내가 죽은 것과 같아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지만 이제 우리가 연합의 이 복음을 배웠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부활한 것과 같습니다. 이제 서동력이 아니죠.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예수 믿은 이후에 저는 다른 사람입니다. 예. 그 전에 사람을 안 만나서 너무 감사한데 100% 다른, 새 생명을 받은 자죠. 아기가 엄마 10달 이후에 엄마의 뱃속에서 자궁에 탁 나왔을 때, 아기가 그 앞에 탁 나왔을 때는 전혀 딴 세상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빛을 보고 공기를 실제로 경험하고 진짜 그 목소리만 들었는데 엄마 아빠를 만나고 이제 탯줄이 끊어지고 이제 공기를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자가호흡하는 전혀 다른 생명체처럼 살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와서 생명의 성령이 거하면 전혀 다른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와 함께 전혀 다른 자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고 성령을 다 받으셨습니까? 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막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까? 예, 그분이 살아 계세요. 그분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분이 집 사서 왔는데 그분이 손님으로 온 게 아니에요. 집 사서 주인으로 왔단 말이에요. 주인.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집이란 책에 있는 것처럼 그분은 딱 왔는데 손님이 아니에요. 손님 어떻습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요 소파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요거 물 갖다 주면 드세요. 간식 갖다 주면 드세요. 근데 막 손님이 막 집 안방 들어가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손님인데 제가 신방 갔는데 손님이잖아요. 예, 앉았는데 집 좋네요. 그럼 일어나는 순간 난리가 납니다. 막 특별히 닫힌 문을 막 열려고 할 때, 닫으면 열 자 없고 열면 닫을 자 없는 그 여는 순간 거기에 다 숨겨놨는데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이 오셨죠. 주인으로 오셨는데 자꾸 손님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다 되는데 이 문은 안 됩니다. 이 문에는 내 인생의 회한과 내 인생의 상처와 내 인생의 슬픔과 고통과 이 문 열면 난리 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여기는 안 됩니다. 여기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막 버티고 있는 거죠. 그 문 앞에서 버티고 있는. 주님이 계속 얘기하죠. 열어라. 열면 새로운 세계가 있어. 열면 새롭게 해줄 거야. 주님의 말씀에 그 문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막 주님이 이럴 줄 알았다, 이럴 줄 알았다, 괜찮은 줄 알았더니 엉망이네, 엉망이네. 그렇게 주님이 놀리고 책망하고 그러지 않는. 그 문을 여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그 안에 오셔서 그걸 새롭게 해주시는 거죠. 완벽하게 리모델링 하는데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컬러와 모양과 디자인으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주시는 거죠. 그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성령이 오셨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혹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주님 이건 안 됩니다. 나 이거는 못 순종합니다. 이랬다가는 내 큰일 납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버티고 막고 있는 거 있습니까? 성령님을 내 깊은 자리까지 초청해 주십시오. 내 삶의 가장 깊은 그 숨겨진 영역까지 성령 하나님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내 힘으로 안 됐던 것, 지난날에 여전히 원망과 불평과 답답함과 회언과 분노와 해결하지 못했던 이것까지 주님 앞에 내어 놓겠습니다.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그럴 때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